에베소서 4장,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해보시겠어요? 우리 모니터에 나오기도 하지만 또 성경을 찾아놓고 같이 본문을 크게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그에게 잘할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연결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PPT 하시는 분들은 앞에 세 단어 정도 남을 때 딱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줬으니까 이제 다음 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사람 바뀔 때마다 이렇게 딱 떨어지고 3초 기다렸다 이게 아니고 3초 전에 바꾸면 돼요.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마스크 끼고 아멘 하는 게 쉽지 않죠. 할렐루야. 또 마스크 끼고 있는 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주여, 이 코로나가 빨리 날아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껏 예배하고 뛰고 이렇게 숨도 쉴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어떤 부분에서 좀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말은 많은데 이슈는 큰데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주제를 하나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사도 운동을 주의하라.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한때 교계에서 이런 재미난 말이 있었습니다. 신천지보다 무서운 신사도. 이거는 이쪽 저쪽 양쪽이 다 얘기한 거예요. 신사도라고 공격을 받는 분들에게도 그런 용어였고, 또 신사도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분에게도 그랬고, 또 실제로 건강하게 기도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도 신사도 프레임이 입혀지면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저런 이런 이유에서 목사님들이 모이면 조크로 야, 요즘 조심해야 돼, 신천지보다 무서운 신사돌이야, 이런 얘기들이 오갔었어요. 그 프레임에 이렇게 걸리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실제로 입기도 하고, 저희 공동체 같은 경우도 잘 믿다가 사돈의 팔촌이 야, 니네 교회가 신사도래 이러면 또 그것 때문에 털커덕 걸려가지고 떠나는 분도 아주 소수가 왕왕 있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참 건강하고 뜨겁고 균형 잡힌 목사님인데도 황당하게 저에게 가끔 그 목사님도 신사도예요? 이러고 물어보는 경우를 왕왕 당하기도 합니다.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없어요. 하나의 프레임이 되어서 그냥 뭐만 조금 하면 신사도.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비판한다고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이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거의 찌라시 수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학적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 현상이나 그 운동에 대해서 뭐 책이라도 몇 권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인터넷에 떠 있는 거 보면 전혀 그쪽에서 나온 책이 수백 권이거든요. 그럼 최소한 10권이라도 읽고 각주라도 붙여가지고 비판을 하면서 좀 학구적이고 신학적이고 아카데믹하게 도전하면서 실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의 그냥 인신공격 수준의 그냥 논평인 거예요. 근데 순진한 많은 성도들은
그게 뭔지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신천지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서 헤매고, 구원파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파나 뭐나 여기는 복음이 확실하네 이러고 오히려 구원파에 빠지는 게 우리 평신도 성도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세미나를 듣는 우리 유튜브에 있는 여러분, 또 이 공간에 있는 여러분, 또 이 공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이렇게 영상에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영상으로는 다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떨어져 있습니다. 나름 지그재그 마스크 다 끼고 우리가 이제 옛날 사회적 거리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우리가 노란 딱지 붙여놓은데 중심으로 앉은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갖고 에베소서를 올해 강독을 했는데,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피에로의 부르심. 자, 크게 외쳐봅시다. 깊어지자. 이제 좀 깊어지자. 할렐루야. 신앙생활 30년 하고 권사 30년 하고 장로 30년 했는데 자기의 신학적 소신도 못 밝히고 그냥 그게 그거 이게 그거고 똥이요 된장이요 누러면 된장 아닙니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겸손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 그건 겸손도 아니고 무지인데다가 그건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로서의 기만인 것입니다. 오늘 너희에게 대하여, 너희의 소망에 대하여 묻는 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할 것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묻고 복음을 묻고 기독교를 물으면 분명하게 나의 신학과 신앙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봅시다. 기피에로의 부르심. 깊어지자. 30년 예수 믿고 모태신앙이고, 우리 청년들은 모태신앙이 대다수인데 뭐 신학적인 거 물어보면 몰라요 이렇게 웃으면서 뭉그러지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는 게, 아니 니들 여기 모태신앙 우리 청년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최소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진리를 묻는데 껌뻑껌뻑거리고 몰라요 그러고 이 소리 저 소리 행설수설 되면은 그게 정상이냐? 우리의 평생의 우리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광고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인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건데 가짜 크리스찬이 아닌 이상에는 지가 묻는 자기의 진리를, 자기의 순간의 선택의 영생의 문제를 묻는데 껌뻑껌뻑거리고 잘 몰라요. 교회가 모태신앙이긴 한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표현이에요. 진리를 분명히 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깊어지자.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야. 바보스러운 게, 어리석은 게 겸손이 아니야. 믿습니까?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피에로의 부르심을 선포하면서 또 하나 외친 게 있어요. 자, 크게 따라해보세요. 신학과 신앙의 일치. 거기서 진짜 크리스찬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막 행위는 대단하고 열심은 대단인데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믿어. 그게 샤머니즘이고요, 그게 종교고요, 그게 유교 불교예요.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왜 헌금을 드리고, 내가 왜 이 콩으로나 어딜 나다녀. 안 믿는 분들이 야 요즘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 사건 터지는 거 안 보여? 엄마 아버지 안 믿는 분들이 막 거기 어딜 돌아다녀. 야, 그래서 저의 신앙에, 그러면 야 이놈아 네 신앙 때문에 네 애미 다 걸려 죽으면 좋겠어? 그럼 할 말이 없잖아. 그런데도 꾸역꾸역 나오는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런 엄청난 열심과 신앙의 행위를 왜 그러니, 무엇 때문에 그러니, 그런데 꼼뻑꼼뻑대고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혐오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이? 그쵸? 얼마나 이기적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그쵸? 여러분의 소망에 대하여 묻는 자들 향해 반드시 대답할 것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몰라요가 겸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몰라요가 자랑이 아니에요. 몰라요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도 아니고 그건 무지입니다. 진리에 분명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바, 여러분이 더 크로스 처치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 속하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교회의 가치와 부르심, 신학과 신앙 정도는 분명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어긋나고 진리와 맞지 않으면 도전하고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정반합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몰라요? 이거 겸손 아닙니다. 아멘. 최소 여기 있는 분들 내가 보니까 다 20년 이상은 믿은 분들일 텐데, 몇 분들 저희 공동체에서 거듭난 분들이 많은데, 그런 소수의 거듭나신 여기서 예수 믿기 시작한 소수 빼놓고는 다 기본 20년 가까이 믿었는데 몰라요. 복음이 뭐예요? 몰라요.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자,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신학과 신앙이 하나 되자. 신학이라는 건 그렇다고 신학교에서 저그들도 모르고 신학생 자기도 읽으면서 뭔 소리인지 모르는 이상한 소리, 뭐 비평설, A문서, C문서 이런 헛소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믿는 바, 내가 믿는 바.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중에, 이 성경 66권 중에 수많은 진리와 수많은 방향성과 수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있고 절대적인 것과 보편적인 진리가 있는데, 최소한 절대적인 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같이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틀리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절대적인 것이 변하고 절대적인, 모두가 동일하게, 여기 더 크로스 처인이든 저 옆 동네 교회이든 앞 동네 교회이든 이 절대적인 것은 누구에게 물어도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와 그의 성육신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 이런 절대적인 것은 어느 교회 누구든 똑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때로는 상대적이고 때로는 보편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교단들의 부르심과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넓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것들의, 그런 것 속에서 내가 믿는 바, 내가 옳다고 믿는 바, 나에게 유익하다고 믿고 나를 부르셨다고 믿는 것을 꽉 붙드는 거, 그게 신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진리라고 믿고 그 진리 속에서 옳다고 믿고 나를 부르셨다고 믿고 나에게도 주셨다고 은사라고 믿고, 그래서 절대적 진리와 또 보편적 진리로서 내가 꽉 붙들고 옳다고 믿는 것, 확신하고 신념으로 갖는 말씀들, 그게 신학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신앙은 뭐예요? 그게 옳다고 믿고 그것이 분명하고 그게 나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나와 이 공동체에 비춰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따라하세요. 살아내는 거,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 아멘. 자,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신학과 신앙의 일치, 기피에로의 부르심. 아멘. 그래서 이 땅에, 그래서 속아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래서 속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혜들을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악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깨기도 하는 이런 주제. 그 주제의 가장 중요한, 이때의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특히 저희 교회같이 예배를 이렇게 미국 교회같이 스탠딩 월십을 드리고 찬송가보다는 이런 월십송을 많이 부르고, 그리고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막 이렇게 소리쳐 기도하고 이러면 신사도로 오해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 어이구 신사도네, 그렇게 공격받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신사도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지 때문에 공격하기도 하고 무지 때문에 악용하기도 하고 악용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우리 교회의 이런 문화들, 모던 월십과 월십을 중요시 여기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런 우리와 신사도와의 차이는 무엇이며, 우리는 누구이고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신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프레임 싸움이 아니라 이 문제가 분명한 진리의 싸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프레임 싸움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이 되게 하자. 한국교회에 이 성령운동을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분들 중에는
신학과 자기의 은사와 체험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적대시해서는 안 돼요. 다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신학의 폭이 넓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데 개 중에는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진짜 바리새인 같고 막 거짓말까지 섞어가면서 찌라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악의적으로 성령 사역하는 분들을 괴롭히는 분들이 있어요. 나쁜 분들이에요. 그러나 적으로 삼지는 말자. 용서하자. 할렐루야. 예,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시기심, 기타 등등 교회 정치, 교권 정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신사도 아니고 분명히 아는데도 시기심과 질투와 교회 정치, 교권 정치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지가 차마 양심상 말을 못했는데 남이 공격해 주니까 그런가 그러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편승하기도 하고 이런 이 비겁한 자도 있기도 하고 악한 자들도 있기도 하고 혹은 정말 이쪽 은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 열리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하나로 만들지 않고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 그들이 경험한 거,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 우리가 경험한 걸 서로 조합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눈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고 손발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온전한 그리스도의 바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적대시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나 전 세계를 볼 때 필요 이상으로 악의적으로 성령의 성자도 싫어하고 막 방언만 하면 막 혐오감을 갖춰서 때로는 인신공격 수준에 제가 서두에서 말했듯이 전혀 신학적이지도 않고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고 진짜 인신공격 수준의 찌라시를 만들어가지고 선량한 기도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순수하게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프레임 이제 우리는 이 신사도 문제를 정확히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프레임 싸움이 아니라 인신공격이 아니라 진리 싸움을 하자.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가 분명히 임하고 우리가 누구이며 그들은 누구이고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들과 우리와 또 중간에 있는 분들의 차이는 무엇인지 선명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되 마음껏 환영하고 제한받지 않고 마음에 묶임 없이 또 오버하지 않고 그릇되지 않고 성령을 환영합시다. 아멘입니까? 예, 한국 교회에는 이 성령 운동을 공격하는 프레임들이 쭉 있었어요. 프레임들. 옛날엔 이걸 프레임이라고 이해를 못했지만 근래에 와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 김필재 기자가 와가지고 이 하이브레이드 전쟁이라고 그래서 꼭 총칼을 갖고 싸우지 않지만 그거 이상으로 치열하게 이 21세기는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하이브레이드 싸움의 아주 중요한 툴이 프레임 전쟁이죠. 프레임으로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가짜를 진짜로 만들기도 하고 진짜를 가짜로 만들기도 하는 게 이 프레임 싸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음에 묶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옳지 않음에 깨어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한국교회는 은사운동만 터지면은 프레임들이 만들어졌어. 프레임이란 표현 안 썼지만 그 지금으로 치면 우리도 모르게 원수들이 썼던 그런 하이브레이드 전쟁에 말려들기도 했던 거예요. 어떤 프레임이 있었느냐? 한국교회는요 80년대는 이랬어요. 방언하고 능력이 나타나면 80년대는 저거 베레아다. 베레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성령만 나타나고 병만 고치고 그러면 베레아라고 막 공격을 해가지고 멀쩡한 분들이 이단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라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의 사역의 3분의 1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베레아의 오류가 있습니다. 귀신을 불신자의 사후 존재, 안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구천을 헤맨다고 하는 전설의 고향 수준이 되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뭐 귀신 쫓다 보면 귀신이, 돌아가신 이모, 삼촌, 엄마, 아버지가 막 나와, 그래가지고 인간은 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정해문화인데 그 자리에서 막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눈을 기면서 막 욕을 해가면서 막 이러면서 막 쌍 넘어 귀신해가지고 쫓았는데 집에 가갖고는 어머니 그냥 들어와서 사셔요. 살아생전에도 잘 못해드렸는데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져요. 베레아는 많은 오류가 있었어요. 실제로
귀신을 쫓는 것도 잘못이 아니고 병을 고치는 것도 잘못이 아니라 불신자의 사후 존재, 믿기 전에 죽은 영혼들이 그것도 또 이상하게 노아의 홍수 때 인간의 수명은 120이다 그래가지고 80에 죽으면 120 될 때까지 40년 동안 구천을 헤매면서 사람 몸속에 들어간다. 완전 전설의 고향 수준의 귀신론. 이 오류 때문에 이 오류 하나 때문에 귀신 쫓고 건강하게 능력이 나타나면 너 베레아야 이래가지고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그렇게 괴롭혔어. 그러더니 베레아 논쟁이 어느 정도 신학적으로 정리되고 베레아는 베레아로 완전히 섹트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단으로 완전히 갈라지고 나니까 이제 베레아라고 오해를 못하죠. 신학적 정리가 되니까.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90년도가 되니까 이 9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미 성교회라고 하는 가장 성령 충만하고 나름 기도 열심히 한 분들이 다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 당시에 한국에 제일 뜨거운 분들이 다 그 성교회로 빠져버렸어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이장님 목사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막 이 92년도 10월 28일 날 온다 그래가지고 저희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가끔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때 막 신학교 막 들어가고 이럴 때인데 내가 신학교 가는 거 반대하는 우리 식구들이 모이기만 하면 나를 성토대회를 했는데 그때 그 10월 28일이 날짜가 언제냐면 10월 28일 전에 제 기억에 나중에 뭐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10월 28일 전에 아마 10월 24, 25, 26이 추석 명절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식구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때 뭐 뉴스가 아주 탑핵이 이 문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이장님 목사 교회를 생중계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거야. 온 식구가 쫙 둘러있는데 9시 뉴스에 막 나오는 거예요. 하얀 소복 입고 강강술래 하면서 전사도래 나팔소리 이거 보더니 우리 매형이 나보고 처남은 저기서 춤추면 안 돼. 그게 지금도 기억나. 처남은 절대 저기 가서 하얀 옷 입고 저렇게 춤 안 출 거지? 이러면서 조소했던 일이 있었어. 90년대는요 성령 운동한다 뭐 음성 본다 뭐 들은다 그러면 그냥 너 다미 성교회구나 너 다미 성교회야 이래서 그 다미 성교회 프레임에 또 갇혀가지고 한 10년 동안 방언만 한다 성령님 얘기만 한다 그럼 저것도 다미 성교회다 너도 한 상 받냐? 이러고 공격이 시작됐어. 그러다가 다미 성교회가 완전히 법정에서 문제가 박살나고 이장님 목사가 영창에 들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싹 잠잠해졌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2000년도에 들어가니까 또 어떤 프레임이 나오기 시작했냐? 비냐드라고 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 비냐드 안에서도 니들 너무 같다. 니들하고 우리 하나 될 수 없어. 그래서 비냐드 안에서도 소위 세퍼레이트 당한 책출 이렇게 일종의 이제 너와 우리는 같이 못 가. 그래서 선을 그어버린 그 비냐드가 토론토 지역의 비냐드였어. 근데 이 토론토 비냐드는 막 성령의 역사가 막 풀어지는 건 좋은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지나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특별히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짐승의 울음소리인 거예요. 그때 그 영상 보면 여기 혹시 방언을 개처럼 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 영상 보면 진짜 개처럼 엎드려가지고 와와와 이래. 나는 성경 아무리 봐도 개방언은 못 봤다는 것이지요. 근데 진짜 그랬어요. 개소리 내고요. 엎드려서 막 짐승같이 그 영상을 보면 짐승처럼 막 이렇게 네 발로 엎드려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영상 보면 막 개 뭐 이러고 이러고 아니 무슨 성령님이 그렇게 할 일 없어 개소리를 내. 저는 방언의 종류가 진짜 많다는 거를 선교지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진짜 선교지 가보니까요. 제가 그 인도차이나 지역만 다녀도 베트남 카메룬, 캄보디아 뭐 이런 데 가니까 그 캄보디아 안에서도 옆 동네마다 방언이 진짜 달라요. 근데 제가 그런 부족민들 만나보니까 아니 그냥 성조나 음절이나 이런 게 진짜 단순해. 그 내가 듣기에는 모든 말이 꼬르륵 이걸로 다 들려. 이걸로 다 들리는데 모든 언어를 그걸로 다 하더라고. 꼬르륵 이렇게.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는 방언이 언어일 수 있겠구나. 다 꼭 방언을 청취 이적으로만 말할 필요가 없겠구나. 언어 이적이 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언어 몇 개나 알아? 저와 여러분이 언어 몇 개 알아? 여기 뭐 10개국어 하는 분 있습니까 혹시? 한 10개국어 그래봤자 다 정확한 언어들 아니에요? 다 하이컬처 언어들 아니에요? 꼬르륵 끼리리 꼬 이런 거 배운 분 있습니까?
야, 나는 그런 언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적인 거야. 아, 진짜 방언 수준이에요. 저도 옛날에 제가 처음 받은 방언이 꼬꼬꼬였다고 그랬잖아요. 꼬꼬꼬. 비둘기 소리 같았어요. 꼬꼬꼬꼬꼬꼬꼬꼬. 꼬르륵꼬.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는 방언이 뭔지도 모를 때 강제로 방언 받고, 저 방언 받게 하신 분들과 헤어지면서 집으로 오면서 이 미친 것들이 3시간 동안 똑같은 말 시켜가지고 혀가 쥐가 나가지고 혀가 다 꼬이네. 그러고 나왔다니까 제가. 그래서 방언을 그렇게 받고도 한 2년 동안 안 했단 말이에요. 귀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그러면 꼭 청취 이적이다, 꼭 그렇게만 볼 필요 없어. 언어 이적일 확률이 커. 그래가지고 요즘에 제가 옛날에도 이 얘기 했잖아요. 우리 방언 구글 통역기에 넣어보면 통역이 나온다고. 할렐루야. 이것도 전국에서 하게 생겼네. 꾸르르 통역이 나와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올 연초에 부흥회 갔던 어느 교회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고신 측에서 아주 덕망이 있고 그런 고신교회였거든요. 제 얘기를 이렇게 설교 때 내가 이렇게 재미난 얘기 하다가 방언 구글에 통역된다 그랬거든. 식사를 갔는데 계속 핸드폰에 뭐 이상한 말을 해. 어샤마카샤 막샤마 이래. 그 뭐 하시나 그랬더니 통역기에다 놓고 한 거야. 아니,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눈시울이 팍 적셔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눈시울이 이렇게 눈물이 살짝 나오시면서 목사님이 얘기해가지고 내 방언 자기 최초로 받은 자기 대학 처음 들어갈 때 받은 그 통역을 해봤다는 거야. 근데 통역이 나오는데 그 통역이 다 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 먹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눈시울이 적셔지시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도 안 믿는 집에서 신학 가면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내가 이 길을 갈지 말지 너무 어려울 때 기도원 가서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럴 때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을 해봤는데 그게 영으로 주님이 물은 거예요. 계속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그거를 수십 년 만에 통역이 된 거지요. 통역의 은사가 없으셨나 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눈시울 적시더라고. 언어인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뭐 언어 몇 개나 알겠어요. 지구상에는 수천 개, 수만 개의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방언하고 있는 꼬르륵의 어느 부족, 남미의 아마존에 어디 저 판스만 입고 사는 부족의 언어일지도 모른다. 예, 오늘 주제는 방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방언만 하고 그러면은 또 한때는 비냐드 다 공격받았어. 기도만 하고 방언만 하고 성령 은사만 열면 저것도 비냐드다, 저거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또 그렇게 그 프레임에 가둬서 공격을 받았어. 그러더니 2011년도쯤이 되니까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이제 터진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터지면서 이제 뭐만 하면, 요즘 그러죠. 방언만 한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한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다, 그럼 너 신사도야,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신사도 프레임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자,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프레임 싸움이 아니라 진리로 싸우자. 저와 여러분도 프레임에 매이거나 프레임에 흔들리거나 프레임으로 싸우지 않고 진리를 갖고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이런 성령 운동을 싫어하고 성령 사역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본의 아니게 계속해서 프레임들을 만들어서 성령의 일을 거부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회방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인생 공격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본론적으로 주제가 되는 신사도 운동, 이름이 신사도 운동. 그래가지고 옛날에 신사동도 무서워서 못 갔어요. 신사동 그룹이라며 이래가지고 신사동에서 모이는 그룹이라면 신사도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신사동 그러고 목사들이 장난도 하고 도대체 이 신사동 운동이 뭐냐? 이 신사도 운동이 도대체 뭐냐? 영어로 치자면 이 신사도 운동은 New Apostolic Reformed Church Movement예요. New, 이게 아주 중요해요. New, 새로운 apostolic, 새로운 사도 혹은 사도적 교회 개혁운동,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뉴자를 붙인 게 신사도라고 하는 New의 핵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운동을 주창한 분이 피터 웨그너 박사인 거예요. 이제 이런 그룹들이 여러 가지 모임을 모이다가 이 운동의 아이덴티티화하고 이 운동을 무브먼트로 선포한 분이 피터 웨그너라고 하는 박사님이십니다. 이 피터 웨그너 박사님은 한 3년 전에, 이제 3년 돼가는 것 같아요,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맥가블란 이후에 교회 성장학자로서 대단한 복음주의 학자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미국의 풀러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사실 굉장히 작은 학교예요. 가보면 캠퍼스도 뭐 요만하고 절대 큰 학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 풀러 신학교가 알려지게 된 계기는 맥가블란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맥가블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였어요. 그 당시 맥가블란이라는 사람이 처치 그로스라고 하는 처치 그로스 세미나리 혹은 띠올로지칼 이러면서 교회를 생물처럼, 교회도 물 잘 주고 거름 잘 주고 생태계를 잘 만들어주면 교회도 성장한다. 이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혁신적인 학문이었었어요. 그래서 맥가블란을 통해서 소위 메가처치라고 하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번졌어요. 여러분은 우리 조용기 목사님,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 한국의 기도와 성령운동의 또 아버지 같은 분 아닙니까? 옛날에 이단이라고 어쩌저쩌 그러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죠. 이 조용기 목사님이 그냥 병 잘 고치고 능력 있어서 그 교회가 그렇게 컸다, 그리 생각하면 안 돼요. 조용기 목사님이 대단하고 난 사람인 이유가, 이분이 학벌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그러셨지만 선교사 만나갖고 영어를 배우게 되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맥가블란인지 맥도날드인지 한국 목사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때의 맥가블란의 교회 성장의 원리를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성장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 폭발하고 있는 늘어나고 있는 성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그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엔커레이지 해가지고 더 발전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맥가블란의 교회 성장 원리를 사실상 최초로 접목한 분 중에 하나가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과 탁월한 또 강력한 메시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걸 담아내는 그릇, 그걸 짜내는 그릇은 맥가블란이라는 사람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이 맥가블란이라는 사람 때문에 풀러 신학교라고 하는 진짜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진짜 작은 학교였거든요. 이게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피터 웨그너, 또 찰스 클래프트 이런 분들을 통해서 풀러 신학교가 세계적인 학교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거기에 핵심적인 분이 바로 이 피터 웨그너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배경을 조금만 얘기하다 보면, 이분은 볼리비아에서 선교사를 16년 하신 분이에요. 선교사 출신인 거예요. 선교사를 하던 중간쯤에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공부했던 전통신학교에서는 성령의 은사는 사도행전 이후에 끝났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죽었다,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본인이 볼리비아에서 선교사를 하다 보니까 성령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인디언들의 부족장이나 추장들이 되게 무당들인데 슈퍼내추럴한 거예요. 이 무당들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기적 한 방에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두려워가지고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그 선교지에서 전혀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선교지 전 세계를 좀 이렇게 방문해 보니까 아프리카나 남미나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여기저기서 강력히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지금도 치유는 일어나는 거 믿습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 몸에 더 큰 치유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피터 웨그너가 그 당시만 해도 로잔위원회 중앙위원이었어요. 로잔위원회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 복음주의 선교운동을 끌어가는 아주 가장 우리나라 전 세계 유엔과 같은 기독교 선교의 핵심적인 연합이 로잔회의라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중앙위원이었어요. 이런 복음주의의 최고의 학자 중에 하나였던 그 사람이 선교지에서 성령에 살아서 역사하는 걸 보면서 신학적 갈등을 갖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 사역하는 분들과 만나고 존 웸버라고 하는 성령 사역, 이 비냐드 운동을 터뜨렸던 그분과 동역을 하면서 이 성령 운동과 은사 운동에 신학적 디펜스를 해주고 신학적 자문을 해주면서 신학적인 커버링과 울타리가 돼주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운동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러면서 학자로서 신학적으로 그거를 디펜스해주고 정리해주고 그들을 가르치는 지붕 역할을 해주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돼요. 자, 신사도 운동이 뭐냐? 그분이 원래 말했던 건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요, 와그너 박사가 돌아가시기 2, 3년 전부터 후회하셨어요. 신사도 운동, 뉴 아파스톨릭 리파임드 처치를 선포한 걸 후회한다.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닌데, 내가 말하려고 한 건 이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그분이 교회 성장학자로 선교학자로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온누리 무브먼트, 사랑처치 무브먼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저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는 그냥 개교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3분의 1이 따라갔고, 수많은 목사들이 옥하는 목사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하영조 목사님은 그냥 한 교회 시니어 패스터가 아니라 이 나라 목사들의 4분의 1 가까이가 아버지같이 여기는 이런 분들. 조용기 목사님도 한 교회의 시니어 패스터가 아니라 순복음 교단 전체의 아버지이시면서 이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다 보니까 이건 개교회 차원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교단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목사들을 보니까 이분이 볼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시니어 패스터가 아니고 아파슬인 거야. 사도적인 사람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런 사도적인 교회, 개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영향을 주고 교회들을 섬기고 교회를 일으키고, 야, 이런 엄청난 교회 자체에 신학교가 있고 거기서 수많은 제자들을 그 교회가 경험한 부흥과 부흥의 열매를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사역에 접목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들 가보니까 세미나리가 있고 그 안에 아카데믹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은 일반 개교회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분은 이런 교회들을 샘플링 해갖고 전 세계에 이렇게 강력한 교회들을 가보니까 싱가포르에도 몇 개, 한국에도 몇 개, 미국에도 몇 개, 그래서 이런 교회들 막 리더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은 개교회 목사가 아니고 사도입니다. 사도. 신약에 나오는 사도입니다. 이러면서 이 부분에 갈등 구조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분이 어느 날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조용기 목사님에게도 이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당신은 사도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사도야. 이제 용기조 패스토 그러면 안 된다고. 아파슬 용기조 이렇게 부릅시다. 조용기 목사님 뭐라 그럴게요? 여보시오, 내가 이제 한국에서 이단 소리 듣다가 이단 딱지 떼어진 지가 며칠 안 됐어. 그거 붙이는 순간 나는 끝이야. 노! 안 했어요. 여러분, 이 신사도 운동이요, 2011년도, 10년도, 12년도 요 계기에 핫이슈로 빵 터졌거든요. 그 전까지는요, 이 신사도 운동이 크게 이슈가 아니었고, 어떤 측면에서는 야, 이게 앞으로 전 세계가 가야 될 방향인가 보다 이래기도 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중요한 예가 뭔지 아세요? 우리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광림교회라고 있습니다. 한때 감리교회에서 세계에서 제일 컸던 교회. 그 광림교회 50주년 기념식이 뭐였는지 아세요? 와그너 박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왜냐면 김선도 감독님이 플러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논문 지도를 이 와그너 박사한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인 거예요, 사사. 그래갖고 50주년 때 피로 웨그너 박사를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에 명예교인으로 교인증을 주면서 앞으로 50년 이후에 광림교회는 신사도교회로 간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니까. 근데 그때는 이게 이슈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안 터졌어요. 그랬는데 이게 2010년 후반부터 2011년도 12년도 가면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빵 터져버렸어. 터지게 된 계기가 뭐냐? 이제 이 와그너 박사가 전 세계 다니면서 너 사도야 그랬더니 억셉트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사도가 성경에서 끝났지 무슨 내가 사도냐고. 그냥 나는 사도적일 수는 있다고. 내가 봐도 나는 일반 개교의 목회가 내 사명은 아닌 것 같다고. 나는 내 가슴 속에 이상하게 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교회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사도적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에이 사도는 아니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렸어요. 사도 아멘, 앞으로 나를 사도라고 불러라, 이렇게 사도를 취하신 그룹과, 그 다음에 그래 와그너 박사가 무슨 말씀을 하신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사도는 그거는 아니다, 그건 오바다, 이러면서 억셉트한 그룹과 억셉트하지 않은 그룹이 갈라졌어. 그리고 와그너 박사가 결국은 억셉트한 사람들 약 700명을 전 세계에서 모아가지고 전 세계에 공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뉴 아포스톨릭 리폼드 처치를 선언하노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사도들이다. 김사도, 폴사도 이러면서 사도 이러면서 거기서 사도를 선언하고 사도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날 몇 사람을 사도로 안수를 주게 되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 복음주의와 전 세계 보수주의는 와그너 박사를 이제 그렇게 선포했어요. 저 사람은 오늘부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러면서 이제 신사도 운동이 드디어 갈라져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룹이 한 700명 정도의 전 세계 리더십을 중심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한때 여러분도 아마 성령 사역에 좀 마음이 있는 분들은 알았을 거예요. 타드 벤틀이라는 형제 기억납니까? 예, 온몸에 문신으로. 내가 사실 그 형제 처음 봤을 때 나 깜짝 놀랐어요. 문신이 너무 흉해서. 근데 2년 뒤에 만났더니 문신이 더 늘어났어. 그 다음에 1년 뒤에 만났더니 문신으로 덮었어, 여기까지 막. 그리고 하는 말이 성령님이 매일 시킨대. 저는 그때 이건 아니다. 결정적으로 그 형제의 여기 정쟁이에 있는, 여기에 있는 문신이 하나 있는데 뿔 달린 천왕 있죠. 그 4대 천왕이라고 하는 이렇게 뿔 달린, 그건 전형적인 마귀인데 그걸 성령님이 그리라고 했을까? 그때부터 제 안에 그 그룹들에 대한 저분들이 분별력이 없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을 사도로 세우겠다고 신사도 핵심 그룹이 이 사람 사도로 세우자 그랬어. 그때 그래도 의식 있는 분들이 쟤는 사도 아니다, 너무 불안하고 쟤를 사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찬반으로 갈려가지고 두 그룹이 찢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사도로 세우자는 거 찬송하는 그룹 약 200~300명과 반대하는 그룹 한 200~300명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타드 벤트리가 문제가 빵 터졌죠. 빵 터지면서 엄청난 그들의 그 은사와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감과 도전과 시비가 엄청 들어왔어요. 자, 신사도 운동은 피에로 웨근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뉴자를 붙인 이유가 뭐냐? 사도 운동이면 사도 운동이지 왜 뉴를 붙여서 뉴 아파슬 혹은 뉴 아파스톨릭이라는 뉴자를 왜 붙였나?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여러분 이 신사도 운동이 생기기 전에 사도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직임을 회복해서 쓰고 있는 교단이 미국의 영감에만 30개가 넘고, 영국의 복음주의 8대 교단 중에 한 교단이 사도교단이에요. 그 사도교단은 웨일즈 부흥이 빵 터질 때 초대교회 모습을 그대로 담아가겠다고 부흥의 한 열매로서 교단이 탄생했는데, 그때 사도교단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걸 마틴 로이드 존스가 복음주의 협의회 회장을 할 때 그 그룹을 지켜보다가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선교적이기 때문에 영국의 복음주의 교단에 인벌브 시켰습니다. 그 지금도 존재해요. 근데 이 신사도 운동이 출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왜 뉴자를 붙인 거냐? 우리는 이들하고 달라. 그래서 원래 있었던 사도교단도 따시키고, 저 아프리카와 남미에는 그 사도교단이 100년 넘은 교단들이 큰 것들이 있거든요. 니들하고 우리도 달라. 우리는 새로운 거야.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사도 그룹, 사도 운동했던 이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같은 교회 구조를 담았던 교단하고도 금을 긋기 위해 뉴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신사도 운동이 어떻게 됐냐? 원래 사도라는 이 에베소서의 구조를 쓰고 있던 교단으로부터도 척을 지고,
복음주의에게도 척을 지고 그 안에 이 비냐드 운동 있죠? 그걸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비냐드 운동, 이 토론토 블레싱 말고 원래 성령님을 사랑했던 카리스매틱이라고 하는 이 카리스매틱 운동하는 디나미네이션에서도 이 그룹은 지들 잘났댄다 그러고 또 따가 되고, 그래서 뉴자를 붙이는 바람에 완전히 원래 사도운동했던 그룹하고도 결별, 은사운동하고도 결별, 복음주의하고도 결별, 이러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피에러 웨그너 한 분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최한 목사라든지 몇 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냥 외딴섬 같은 그룹이 세계적으로 되어버렸어요. 자, 그렇게 출발한 게 신사도운동이에요. 배경 이해하셨죠? 배경 이해 갔습니까? 예, 오늘은 무슨 은사주의 교회사 공부하나? 오늘 우리는 진리를 배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보세요. 프레임 싸움이 아니라 진리로 분별하자. 믿습니까? 자, 이렇게 출발한 게 바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자, 이 신사도 운동의 긍정적 측면을 먼저 좀 짚어보려고 해요. 이 운동이 한때 시비가 안 걸리고 굉장하게 일어났죠. 저는 신사도 운동에 제가 한때 리더십을 그 안에서 리더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 오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교단으로 복귀할 때 교단의 또 선후배들에게 또 저를 많이 기대해주고 신뢰해줬던 초교파적인 선배들에게 페이스북과 많은 걸 통해서 제가 이 운동을 통해서 누를 끼친 부분, 그리고 배운 거, 많은 걸 경험하고 배웠던 거, 어떻게 하면 아닌 것과 어떻게 하면 긴 거, 이거를 제가 신문에도 나갔고 다 내보냈죠. 여러분, 저희가 이 운동에 인볼브하게 된 계기는 별게 아니에요. 2002년도에 더콜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거기에는 한국교회가 다 참여했습니다. 수영로교회에서 버스 50대 동원해서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호산나교회에서도 20대인가 30대 동원해서 올라왔고요. 그날 2002년도 10월 3일 날 잠실 주경기장에서 그때 한국의 대형 집회가 10,000명이 못 모이는 때였는데 그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집어 엎고 우리가 헌금 봉투로만 45,000명, 12시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거의 16시간 앞에 준비 시간 끝나고 콘서트까지 다 치면은 아침 8시부터 밤 거의 10시 반까지 쭉 집회가, 금식 집회가 이어졌는데 그때 한국교회가 다 참여했어요. 그때 저는 기도 코디네이터를 맡았고 그 덕골 송례가 완전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한국교회 영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대단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아무런 큰 집회가 없었는데 덕골 2002 성회가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국교회 그 다음 해인 한국교회, 그러니까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해죠. 그게 10월 달에 있었으니까 2003년도 부활절 연합예배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부활절 연합예배에 그 덕골 정신의 핵심이 뭐냐면 리콘솔레이션 무브먼트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운동이에요. 세대 간의 화해, 나라 간의 화해, 민족 간의 화해, 이런 얘기가 다 덕골에서 나온 거예요. 강사 이름을 안 밝히고 그 엄청난 대회를 하고 세계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포스터에 강사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집회할 때 사람들이 아니 강사 보고 올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이 운동의 핵심은 네임레스, 페이스레스 무브먼트예요. 누구의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누구의 얼굴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 어르신들이 아니 이름을 안 모인다, 한국은 믿음으로 합시다. 근데 진짜 그 잠실 주경기장에 왔다 간다 12시간 넘게 집회를 하니까 들랑달랑한 사람까지 약 8만 명이 왔고, 집회 때 피크타임 때 6만 5천 명이 있었고 헌금 봉투로 4만 5천 명이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방식으로 집회를 했는데 사람이, 부산에서 버스가 수백 대가 올라왔다니까요. 수영로 교회가 버스 50대를 동원해갖고 젊은이 다 올라왔다니까요. 이건 한국교회 전체의 행사였어요. 그때 얼떨결에 제가 기도 코디네이터를 맡고 전체 중보 네트워크 담당을 맡으면서 거기에 기도 코디네이터로 인볼브 되게 됐고, 그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다음에 몇 리더분들이 이 운동을 누가 끌어갈 거냐, 너무 올드해도 안 되고 너무 젊어도 안 되고 기도 운동을 좀 해본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서 양쪽 세대를 다 오르면서 이걸 누가 끌어가야 되냐. 그때 몇 분이 이 덕골 운동을 박호종 목사가 끌어가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성교계 리더십들 몇 분이 해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지구촌교회 협력으로 있으면서 이제 거기에 중보기도 운동 이런 거 맡을까 말까, 우리 여기 오시는 개반에서 있는 우리 강순관 선교사님이 지구촌교회 선교 디렉터로 계실 때, 그때 이제 지구촌교회에서 중보기도 파트가 선교부 안에 있다가 분리되던 시즌에 나보고 맡아볼 생각이 있냐 없냐,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서 협력으로 그 사역을 이제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에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군데서 콜링이 온 거죠. 저는 결단을 딱 내린 거예요.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 하자. 그래서 내려놓고 나와서 이제 더콜 운동을 제가 코디네이터로 섬기게 되었어요. 그게 2002년도 사건이고, 그 뒤로 아무 문제 없이 더콜 군산, 더콜 대전, 더콜 어디 그러면서 전국에 막 이 운동을 펼쳐나가던 중에 이제 2010년도 11년쯤 돼가지고 신사도 운동이 터진 거고, 이 그룹들이 신사도 그룹으로 여기 리더십들이 쏠리면서 이제 갈등 구조가 시작된 거예요, 저에게도.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결과, 또 영적인 헤게모니,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하게, 전 지금 생각이 감사하죠. 감사하게 2014년도에 파송을 받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그 안에서 경험도 해봤고, 신사도 운동 아니었다가 신사도 운동으로 변해가는 과정도 보았고, 그 안에서 리더십 갈등을 겪으면서 제가 산상수훈을 설교하고 십자가를 외치고, 십자가라는 이 교회의 이름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할 때, 그놈의 십자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십자가, 너 혼자나 지지, 우리는 십자가 신앙 아니야 이러고 산상수훈 설교한다고 거기 리더하고 부딪히고 충돌이 일어나고 불려가서 야단도 맞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대화 중에, 아니 산상수훈을 불편해하고 십자가를 외치는 거 불편해하면 우리 진짜 이단이냐고, 이런 막 갈등 구조를 갖다가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파송을 받고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온 거지요. 그냥 어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끌적거려가지고 거의 찌라시 수준으로 프레임 만들어서 인신공격하는 그런 차원의 신사도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렇게 근거도 없는, 말도 없는 이런 거 갖고 신사도 공격하니까 진짜 신사도들이, 또 이단도 마찬가지, 신천지를 정확히 모르고 엄하게 공격하고, 구원파를 정확히 모르고 엄하게 공격하니까 그 안에 빠진 사람들이 가만히 그 안에서 보니까 저것들이 헛소리 하거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믿어요. 저것들이 지들이 가짜인 게 가짜 흑색 소문 퍼뜨려가지고 우리를 비난한다. 그러니까 그 안에 더 충성해.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는 누구이고 그들은 누구이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개념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신사도 운동을 제가 지켜보면서 긍정적인 면이 있었어요. 자, 긍정적인 면 첫 번째는 전통교회에 굉장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왜 나왔느냐? 베레아가 터질 때 한국교회에 조직신학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신학이 없었습니다. 귀신론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김기동 목사가 그걸 차고 나오면서 한국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적 기초가 만들어지는 건강한 도전이 일어났어요. 다미성교회가 일어나고 지금 신천지가 왜 일어납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종말론을 잘 몰라요. 저희 세대 목사들, 저는 이제 90학번인데 저 전후로 3년, 5년 앞뒤로 우리 세대는요, 종말론을 아예 공부조차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걸 그냥 인신공격 차원으로 저것들 나쁘다고 말하니까, 그 신천지 안에서 지네 교회 목사가 말하는 걸 들으니까 신천지하고 다르거든? 진짜 인신공격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신천지로 더 깊게 들어가. 이 땅에 이단들이 되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 저항력이 떨어지면 근력병균이 침투해 들어오듯이 한국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특별히 전통화되어 가고 있고 종교화되어 가고 있고, 누가 봐도, 네가 봐도 내가 봐도 한국교회 뭔가 한계를 맞이하고 있고, 복음 외치고 복음이 능력이라고 그러고 말씀 외치고 말씀이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아무 일 나타나지 않고 점점 줄고 있고 심각한 문제만 터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요.
이런 문제가 빵빵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각을 못할 때, 뭐가 문제인지 자각을 못할 때 이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종교화라든지 전통화, 화석화에 대한 굉장한 진지한 도전을, 자화상을 볼 수 있는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야, 쟤네 용어를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진짜 종교화되고 있구나. 쟤네 용어를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진짜 화석화되고 있고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구나.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자각을 할 수 있는 도전을 주었다. 두 번째 긍정은 이 신사도 운동은 전통과 종교보다는 나름 본질적 접근을 하려고 시도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본질적 접근을 하려고 시도했다. 했다는 게 아니고 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본질 외치면서 한국교회 오늘날의 우리의 약점인 정말 종교화되고 화석화돼 가고 우리가 봐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있고 이런 모습을 알고 있었거든, 보았거든.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지 할 때 이분들이 전통교회를 보고 니들은 화석화되고 있어, 종교화되고 있어, 니들 종교형에 묶였어 막 이러고 던지면서 본질로 돌아가야 돼 이러면서 본질적 도전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화돼 가고 있고 화석화돼 가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본질이란 말에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자,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본질. 예, 어느 때부터요? 한 10년 동안 하는 데마다 본질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본질, 반질. 가는 데마다 본질, 반질해서 이제는 반질해졌는데 본질이 회복이 안 돼. 한번 따라해보세요. 본질과 반질의 차이는 무엇일까? 본질이 필요하다는 거 안 거예요. 우리 뭔가가 본질적이지 않다는 거 안 거예요. 뭔가가 우리가 본질로부터 떠났다는 거 알기 때문에 뭔지 모르게 모이기만 하면 이제 본질 얘기를 하는데 본질이 뭔지 정확히 몰라. 그러니까 반질해지는 거예요. 뭔가 본질이 잃어버렸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뭘로 돌아가는 게 본질인지 모르니까 본질인 척하고 뭔가를 갈고 닦고 하니까 반질해지는데 파리가 미끄러졌다 죽어요.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이런 본질에 대한 키워드를 한국교회 안에 던져주게 된 이 역학적, 어떤 면에서는 또 이 역술적인 반대적인 영향력이 본질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한국교회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측면은 여러분, 이분들이 다음 세대라는 키워드를 제일 먼저 외쳤어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다자도 모를 때 더콜 운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2002년도에 제가 코디네이터로 섬기기 시작했던 그 더콜 운동은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더콜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면 미국에서 먼저 어떤 운동이라 하냐면 Promise Keepers Movement라고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남성 회복 운동. 남자들이요, 백악관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이 금식하면서 몇 시간 동안 아버지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 남편으로서 가정의 지붕이 되지 못한 거, 집안의 말씀에, 성경에, 영적 모든 측면에 이 약속을 지켜줘야 될 남자, 프라미스 키퍼가 돼야 될 남자들이 대개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는 엄마들도 요인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남자들 아닙니까? 이런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엉엉 울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죄라고, 미국 땅에 이렇게 된 거 우리 죄라고, 남성 회복 운동이라고 하는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이 일어났고, 그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의 핵심 가치들만 따가지고 한국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버지 학교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그 아버지 학교를 통해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회복됐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 이미 엄마가 되신 분, 엄마가 되실 분, 엄마가 되고 계신 분들이요,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 같은 남자들이 우리가 아버지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장가가서 애 낳으면 아버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내가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세팅된 그냥 아버지를 나도 모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많은 아버지들, 오늘 유튜브를 보는 많은 아버지들, 남성들, 집에서, 가문에서,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본 아버지상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성경적 아버지상이 세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상이 성경적이라면 오케이. 아멘. 우리는요 그냥 아버지로 결혼해서 산다고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아버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운동이 처음으로 일어난 게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이에요. 그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 이후에 미국이 다시 침체로 빠져나갈 때에 98년도에 콜럼바인 총기 사건이 벌어집니다. 총기를 후들려가지고 고등학생들 17명인가 8명이 한 방에 죽지요. 그 중에 한 아이가 너 크리스찬이야 이러면서 죽였거든요. 대개 그런 애들이 사탄교회 애들이고 사탄교 신자들이 마약에 취해서 영웅적으로 그런 일을 해요. 한 사람씩 너 크리스찬이야 그러고 머리에 빵빵 총 맞을 때 머뭇머뭇거리면 쏴버렸는데 한 아이가 아주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천국 갈 것이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너도 회개해야 한다. 빵 그러고 죽었어. 그리고 그 교실에 살아있던 아이들이 이 아이의 그런 순교와 이게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미국 전역에 다시 한번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서 이제는 아버지 회복만 갖고는 안 되겠다. 세대 간의 화해가 일어나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콜 운동은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이킨다. 아멘. 이런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부모들이 회개하기 위해 그래서 그 더콜 운동은요 자녀들 세족식 하면서 공개적으로 그 자존심 세고 그 자기의 그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명예 하나만 가지고 살아왔던 어른들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미국 대륙 전체가 녹아내리면서 다음 세대들이 막 회복되는 일이 90년대 후반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2002년도에 들어온 게 더콜 운동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운동이었어요. 그게 한국 사회에도 더콜 운동 끝난 다음 한국에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활절 연합예배 때 한 자리에 서로 별로 색깔이 안 맞는다고 설 수 없는 윤석전 목사님과 오카는 목사님을 주강사로 세워서 전혀 양극단에 있는 분들이 함께 강단을 선교해서 한국교회도 하나 되자 이런 외침이 시작된 것이 더콜 이후에요. 그리고 라이즈 업 코리아가 시작됐고요. 어게인 1907이라는 기도운동이 모티베이션들이 시작됐고요. 이게 구국운동으로 간 게 에스더 프레어 무브먼트가 시작됐고요. 이게 다 2002 더콜 운동의 결과였어요. 이렇게 출발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에 도전을 줬는데 제가 볼 때 이 신사도 운동이 한국교회에 준 가장 큰 사실 영향이라면 다음 세대라는 키워드를 한국교회에 울려 퍼지게 했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그걸 배운 거고 그래서 다음 세대 물론 그 전에 고직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통해 다음 세대라는 키워드가 저의 젊은이 사역 때 제 입에 물려졌어요. 그 고직한 선교사님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애들이 나한테 노인네 냄새 난다고 이제 오지 마세요 할 때까지는 나는 청년하고 살 거야. 그분이 사실 큰 교회를 담임하고자 했다면 오정현 목사님보다 위급이셨거든요. 오카는 목사님의 진짜 오른팔이셨고 사랑의 교회 그 수많은 제자훈련 그 모든 소스가 그분 머리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그거 다 알아요. 또 그런 소위 제자훈련에 영향을 받은 많은 분들이 그 고직한 선교사의 청년운동의 열매들이기도 하고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청년 외치면서 이제 70대를 맞이하고 계셔요. 제가 그분을 통해 20대 초반에 좋다. 나도 담임 목사 안 해도 좋다. 내가 청년, 그러니까 많은 부교육자들이 청년부는 언젠간 나도 황제가 되리라 그러고 거쳐 지나가는 그런 부서예요. 저는 진짜 담임하고 싶은 마음보다 지금도 1호 목사 박국과 나랑 네가 담임해 내가 청년부 맡을게. 두 분 우리 이근영 선교사님 2호 목사님 정신 차려 내가 그 자리를 호신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 이 교회 청년들이 깨어나는 교회 만듭시다. 청년들이 살아납시다. 제 가슴에 불이에요 진짜. 아멘. 오늘 여러분 그런 키워드를 저에게 물려주셨죠. 그러면서 이 다음 세대라는 키워드가 이 운동 통해서 연결이 된 거예요. 정말 좋은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자,
네 가지의 이런 영향력, 세 번째였나요? 자, 네 번째 또 하나의 좋은 영향력은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운동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예, 성령 운동이 사라지고 있을 때, 저 순복음교회 정도만 성령 외치는데 요즘 순복음교회가 부르짖는 기도, 내가 그 진짜야 아니야 우리 스텝한테 물어보고 거기 목사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오살리 기도원이 밤 9시만 넘으면 통성기도 못하게 한다고. 아니 순복음교회가 통성기도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렇지요? 이제 우리가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합시다. 한국교회 성령의 운동에 우물이 막혀가려고 할 그때 이 운동이 그래도 성령의 운동해야 된다. 성령사야 된다. 제가 그 그룹과 만난 이유도 기도 운동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 하나의 공통점, 덕호를 맡게 된 거. 그 다음에 하나는 딴 거 없었어요.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성령님 환영합니까? 환영합니까? 성령님 없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 계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야. 아멘.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믿습니까? 내가 죽는 거,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다시 예수가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어떻게 내 안에 살아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런 긍정적인 네 가지 측면이 신사도 운동이 이 땅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인벌브 되었던 그런 경험의 이유가 됐던 근원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적 결론적으로 부정적 측면과 위험적 요소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사도 운동이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성령이 다 꺼져갈 즈음에 이 그룹 통해서 막 불이 다시 그래도 붙게 된 계기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 환영합시다. 성령님 없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위험적 요소인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의 직제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의 직제 문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교세를 세웠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들 안에 문제가 뭐냐면 사도를 오늘날 막 세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문제는 사도행전의 사도나 오늘날의 사도가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막 세우고 안수하고 있는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사도 외에 성경에 사도들이 더 나오지요. 바울도 예수님의 12 직계사도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이방인에 대한 사명을 준 사도지요. 13명째. 그리고 또 바나바 같은 자들도 나중에 사도라 칭함받았지만 그가 예수의 12 직계는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120문도가 남아있었고 최소한의 500인의 무리가 예수님 승천을 목격했다고 학자들은 말해요. 최소한 12명이 아니라 120명 이상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가 있었던 그 언저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배반을 하고 떠난 다음에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를 뽑을 때 첫 조건이 뭔지 아세요? 첫 조건이 뭐예요? 우리 이로 목사 근영성 기사님. 그렇죠. 잘생긴 거, 그거, 그죠? 목사님, 우리 성사님이 말했는데, 우리와 함께 있던 자.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빼먹었어. 주가 계실 때. 주와 함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그러니까, 12로 예수님이 꼭 부르진 않았지만, 함께 다니던 자. 그러니까 그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주변에서 그와 함께 다녔던 무리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던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나바 역시 그랬고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 12이 아닌데 사도로 나타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고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들을 중심으로 사도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의 무게,
더군다나 1세기에 예수님이 세운 12사도 내지는 예수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느리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만지고 찔러보고 동고동락했다는 게 어떻게 오늘날 우리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진 바 되고 그 성육신을 찔러본 바 되고 그의 말씀을 살아서 받고 그가 아포스리라 명하리라고 하는 직접 받은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어찌 오늘날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아멘. 제 마음은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보니까 목사 안수식이랑 다를 게 없어요. 굳이 목사라는 안수 제도가 있는데 또 사도까지 세워서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아니 성경에 사도라는 직임이 나오지 않냐? 아니 성경에도 없는 추기경 여기 우리 권사님들 성경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그거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은 여기 올라와서 안수를 하는데 권사님들 우리가 아래서 권사했잖아요. 저희 침례교회 전통에서 안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여성 안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개신교회가 돼서 교회가 권위를 부여하고 교회가 안수하는 측면에서 물론 이제 숫자도 권사들이 항상 많기 때문에 밑에서도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안수를 장로 안수와 권사 안수를 구분하고 있는 게 그런 전통, 성경적 전통을 따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권사라는 거 나오지도 않는데 니들이 세워서 쓰고 추기경 무슨 뭐 이런 이상한 직분 성경에 안 나오는데 쓰지 않냐? 교회의 직임이라는 게 뭐냐? 교회가 필요하면 교회의 필요적 펑션, 그 기능 때문에 직임을 만드는 거 아니냐? 아니 있지도 않는 거 만들어 쓰는데 성경에 있는 사도를 쓰겠다는데 니들이 뭔 장가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예,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미 신사도 운동 생기기 전에 사도 교단이 미국 영감에만 해도 20몇 개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100개가 넘는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도가 그 사도랑 같다고 말하고 그 사도를 특별히 말하고 그러면서 이 사도가 뭔가 대단하게 근데요 나머지 영감에 있는 대부분의 사도들은 그 영국에 있는 사도 교단은 사도를 뭐 특별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 질서상의 가장 높은 위치 무슨 신적 권위나 이런 거 있다고 뭐 특별하다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사도행전 1세기에 나와 있는 구조를 우리는 쓰겠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노이던스도 뭐라고 안 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 감독제 무슨 제 이렇게 하는데 니네는 그럼 에베소서에 있는 구조를 써보겠다고? 써봐.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사도를 세워서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안 특별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사도의 한 10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사도는 권세와 능력을 쉽게 행하는 자여야 돼요. 아시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일로 와봐. 어디 괜찮아? 아유 아파요. 너무 흔드셔서 목이 좀 아파요. 이러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막 그러다가 목이 꺾일 것 같아. 나은 것 같아.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가서 오늘 나 목이야 디스코 걸릴 뻔했어요. 뭐 이런 거 막 하고 뭐 생으로 치지고 막 이래서 치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준 증거가 뭔지 아세요? 따라서 귀신을 명하고 질병을 다스리는 거예요. 나았다 안 나았다 여기는 우리 교회 셀 목자님들도 셀에서 병 같은 거 많이 고쳐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셀에서도 치유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정도 갖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권이란 말이에요. 신권. 아멘. 귀신을 다스리는 자들이며 질병을 다스리도록 부음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운동을 하는데 마이크 비클은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볼 때 리더십은 자기는 사도적인 것 같지만 물론 자기 사역에서도 어웨이커닝도 일어나고 뭐 병도 좀 낫고 그랬지만 내가 볼 때 사도들의 권세를 쓰는 만큼 나는 능력 있지 않다. 얼마나 정직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사도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사도적일 수는 있어도 사도는 아니다. 모르겠다 나는. 그러면서 그분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은 사도를 만약에 자칭 사도가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검증이 돼요. 오늘 우리 막 기도회 끝나고 났는데 갑자기 이로 목사님이 눈빛이 달라지더니 나보고
목사님 오늘부터 제가 사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 임명하는데 네 맘대로 왜 사도 하겠더니 주님이 아까 기도할 때 목사님 눈 감고 있는 동안에 여기 오셔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랬다는 거야.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해야 돼? 내가 주님보다 안 높으니까 사도 하시는데 우리 교회 나가서 하세요. 길바닥 사도 하셔야죠. 근데 그래도 신빙성이 있는 건 나는 모르잖아. 불렀대잖아. 할렐루야. 불렀대잖아. 직접 주님이. 그럼 이제 뭘로 나타나요? 따라해보세요. 열매로. 근데 나중에 나로부터 쫓겨나갖고 길바닥에 나갔는데 나가면서부터 저 강남역 사거리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기 시작해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옆에 휠체어를 다 일으켜가지고 강남에 교통에 체증이 생겨가지고 우리 주빌리 끝났는데 성도들이 집을 못 가. 왜 그래? 그러고 나가봤더니 1호가 막 우리 1호 목사가 강남에 거지들 다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저분 사도 같아요. 차라리 자칭 사도를 하라 이거지 나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저그들끼리 친하고 저그들끼리 마음에 들고 자기들끼리 헌금 많이 하고 기분 좋으면 세우는 안수 그런 사도? 굳이 그걸 왜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고 왜 시비거리를 만들고 왜 고통스럽게 하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소신이라고. 여러분, 저희 공동체는 사도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1세기 교회와 1세기 사도행전의 영성과 1세기 그 순교적 사도들의 영성을 갈망하는 사도적 교회가 될지어다. 이건 누구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적 교회는 우리의 뿌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의 그런 어노인팅, 이 공동체의 사도적 1세기 교회의 능력과 권세와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자들, 셀 목자들 앞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그 지역의 교회들 안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사도의 직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는 그걸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두 번째 문제는 각종 신비주의와 지나친 현상주의를 체험을 너무 강조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본질을 추구하는 듯한 시도는 했다고. 말에 본질은 있어서 우리 본질로 가자. 종교여행 때려부시고 뭐 때려부시고 글리 가자. 근데 글리 가자 그런 게 본질로 간 게 아니고 현상주의로 가버려요. 너무 지나친 현상. 뭐 이상한 현상만 나타나면 그래 그거 성령님일지 몰라. 근데 제가 보니까 양신 역사가 너무 많고 귀신이 보이는데 그 밑에 가서 예언받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가 필터 장치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안 됩니다. 아무나 사역하게 하면 안 됩니다. 검증되고 그래도 명찰이라도 달아줘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여러분, 예수님이 자유하고 성령님을 통제하지 않으시지만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첫째는 사도요, 둘째 왜 질서를 만들었겠어요? 왜 권위구조를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중구난방 무질서 아닙니다. 원칙을 만들었어. 원칙. 여러분, 공개적인 자리에 아니면 사역을 하지 마시고 공개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함부로 사역 같은 거 받지 마세요. 문제 생기면 책임 안 집니다. 이랬거든. 그럼 몰래 방에 가서 밤새 옆에 남도 못 자게 깍꾹꾹꾹꾹 찔러대고 이래. 아니, 일단은 권위와 질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성령은 역사 그것을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성령은요 젠틀한 영이시고 인격적인 영이세요. 할렐루야. 하지 말랬는데 뒷구멍으로 불러가지고 비밀이야 비밀. 자 기도하자. 샤파. 이게 무슨 성령이야. 거짓말까지 하면서 기도를 받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뒷돈을 받아가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게 무슨 성령이야. 무당도 그 정도 합니다. 무당도 맞춰요. 여러분을 얼검해요. 성령은 질서의 영이고 정직한 영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은사 운동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맹점이 뭐예요? 인티그레이트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인격이 참 희한해. 거짓말을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성령이라는데 혼자 신령한 척은 다 하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 이거 성령 아닙니다.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 시도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갈망하고 사모하다 보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 봐 현상을 막 만들어내. 그러니까 오만 이상한 영들이 움직이는데 아무도 분별을 안 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가 앞으로도 성령님 환영하고 더 환영하지만 오늘 신앙과 신학이 진리의 토대 위에서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라는 기준이 있어야 자유가 자유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자유를 방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진리라는 기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율법 안에 자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지나친 현상주의 막 현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청년부에서 막 물병을 다 나눠줘. 자, 지금부터 마신다. 물이 포도주가 되라. 그날 청년부 10명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 사역자들이 가서 막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겨우 5명 데리고 오고. 근데 웃긴 건 또 그렇게 해서 나눠주면 몇 명이 취해. 취해가지고 몇 명이 왔다 갔다 거려. 여러분, 영의 세계를 잘 하셔야 돼요. 열어놓으면 움직여요. 이 밤에도 내가 이상한 거 풀어놓으면 움직여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나름 험블하게 겸손하게 성령님 사모하고 열어놓고 그랬는 줄 아세요? 내가 오죽하면 우리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이 금요일만큼은 성령님이 제한 없이 역사하는 금요일 밤이 되게 하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금요일날 예배 이름을 뭘로 바꿨는 줄 알아? Holy Supernatural Light. 홀리자 빼자. 홀리자 빼고 그냥 일단 Supernatural Light 그러고 선포했거든. 첫날 불이 임하는 듯 했어요. 진짜 막 우리 불에 다 타는 줄 알았어. 얼마나 그 취지가 뭐였냐면, 성령님, 우리 실수해도 좋으니까 제한 없이 당신 제한 안 할 테니까 열어놓을 테니 오시옵소서. 그러고 그냥 금요일날 모임을 슈퍼내추럴 라이트. 할렐루야. 되게 멋있죠? 그래갖고 첫날 막 불이 진짜 내리는 듯 했어. 야, 이렇게 선포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내용을 딱 달고 연계에 선포했더니 진짜 연계가 열리더라고. 둘째 날도 우리가 다 녹아 내리는 줄 알았어. 셋째 날부터 왜 나는 머리가 금요일만 되면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저는 두통에 두자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편두통이 나은 그날부터 두통을 알아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 영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다 끝날 내가 우리 키 리더들 다 모았어. 다 보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모았어. 사실 내가 뭔지 모르는 불편함이 내 안에 있다. 슈퍼내추럴 라이트를 선포한 이후부터 첫째 날 사실 막 불타갖고 미쳐 날뛰는데 나 사실 마음 좀 어려웠다. 이러다 우리 미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주님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냥 너무 좋았다. 둘째 날 이건 뭐지 하는 알 수 없는 영들이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저건 어디서 온 걸까? 셋째 날 확실히 다른 영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행히 내가 리더들을 불러놓고 물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문정혜 목사부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게 열렸어요. 똑같아요. 그때 우리 차 목사님이 지금 몸매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옛날에 우리 박혜인 형제 뺨쳤어요. 그러면서 예배 우리 짱이었거든요. 막 기타만 끌고도 임재가 막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언젠가 차 목사님 예배인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어. 박수까지 받았어요. 예, 기다리세요. 언젠가 금요일날 특별 차성원 예배인도 뭐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써놔야 되겠네. 한국에 맷 웬리 오셨다 이렇게.
정말 기름 부음 장난 아니었어요. 그냥 막 진짜 교회가 터져나갈 게 막 어노인팅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영을 느낀다는 거야. 어지러웠다는 거야. 어떤 짓은 오바이트가 쏠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물었어요. 하나님, 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당시 제한 없이 하려고 그런 건데. 그랬더니 제한 이씨 해야지 이것들아. 성령님이 나한테 야 제한 이씨 해야지. 귀신도 다 부르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계에 선포한 거야. 오늘부터 우리는 슈퍼내추럴 하시다. 영계에 선포되니까 동네 귀신들이 우리를 부른다. 여러분, 이 선포라는 것과 네이밍이라는 것 중요한 거예요. 영계에선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다른 단계를 갈 때 이름을 바꿔주고 다른 이름을 선포해주고 이정표를 남기는 이유는 영적 세계의 변화의 의미를 선포해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막 홀리 퍼펙트, 우리 저 퍼펙트 스톰 뭔지도 모르고 연초부터 홀리 스펙트 막 이러네 왔잖아. 바이러스 퍼펙트 스톰. 우리 뭐 알고 그랬나? 주님이 하라고 그래서 있지. 할렐루야. 우리가 뉴랜드를 선포하고 그때 하나님이 교회의 시즌들 선포할 때 그 시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연계해서 일어날지어다. 그게 예언적 여정인 거예요. 예언적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뉴랜드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지금 이 코로나 퍼펙트 스톰이 홀리 퍼펙트 스톰 되게 합시다. 우리 10데이 리바이벌 했는데 우리 하민아 전도사님이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에 하민아 전사님이 재미난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20하루 동안 기도해가지고 천사가 내려왔잖아. 내려왔는데 원수가 하늘에서 막아가지고 다니엘이 어쩔 수 없이 20하루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흘밖에 안 와가지고 중간에 지금 애매하게 묶여있다는 거지 천사가. 할렐루야. 그래서 부엌을 들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묶여있는데 이거 여기 그냥 묶여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하루를 하기로 한 거예요. 빨리 풀어줘서 부엌 갖고 돌아 올라가기 전에 내려와.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다음 주 다음 주죠? 다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이걸 통해 지금 하늘에서 어정쩡하게 이 부흥의 불을 들고 싸들고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하고 있는 천사가 내려올지어다. 그래서 11일을 더 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20하루 채우는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인가요? 다다음 주. 이게 헷갈리게 하면 안 돼. 내가 너무 길어져서 밤이 깊어져서 그래요.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곧 마무리할게요. 조금만 인내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영계는 분별이 필요해요. 정말 분별이 필요해요. 아멘. 아멘입니까? 이 지나친 현상주의와 이런 분별 없는 것, 그냥 막 열리는 일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은사 사고가 터지고 심지어 은사 사기가 벌어지기도 하고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양심 역사. 여러분 누르면 다 된장이 안에 똥도 누렇고 막 누리끼리 한 데서 그냥 거기서 뒹굴러서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세븐엠에 대한 이 외침인 거예요. 거기서 세븐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븐 마운틴이라는 말을 써요. 사실 이건 거기서 신사도 운동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20년 전에 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는 CCC를 창시한 빌 브라이트 박사님, 하나는 YM을 만드신 로렌 박사님이, 한 사람은 태평양 한가운데 작은 섬에서, 한 사람은 미국 본토에서 잠을 자던 밤에 갑자기 로렌에게는 너 세상의 7영역을 바꿔야 한다. 그래갖고 잠결에 일어나고 그 옆에 휴지를 빼가지고 7영역을 바꿔라 쓰고 주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슷한 시즌에 빌 브라이트 박사에게 나타나신 성령께서 묵상 중에 오셔서 너 세상의 7영역을 제자 삼으면 나라가 제자 삼아질 거다. 7영역을 바꾸라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위 YM의 세븐 마인드 몰더스라고 하는 한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가치체계, 7개의 가치 기둥, 정치, 경제, 예술, 가정 영역, 정치 영역, 종교, 하여튼 이렇게 해서 7개. 할렐루야. 여러분이 7영역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영역을 원래 이 YM과 CCC가 선포했는데 나중에 이 신사도 운동하시는 그룹에서도 세븐 마운틴이라고 지금도 외쳐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상을 지배하라는 거야. 정상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야. 정상을 다스려야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정상에 올라가야, 그 꼭대기에 올라가야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영원히 못 오십니다. 영원히 못 오셔요. 세상은 절대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절대 저와 여러분이 죄인됨이 해결되기 전에 바뀌지 않아요. 여기 있는 분이 어느 영역의 최고의 부자가 되고 최고의 성공자가 됐다 할지라도 네 안에 있는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는 한 차라리 세상을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더 놀라운 사실 알려줄까요? 우리 인류 역사 속에 한때 모든 영역을 기독교가 완전하게 지배하고 왕들도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를 두드려 주지 않으면 왕이 되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를 교회의 암흑기라고 하는 중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중세에 왕들도 십자가로 머리를 때려줘야 왕으로 인정받던 모든 세상을 기독교가 지배했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악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진짜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죽었죠. 그때 잔느 교훈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녀 취급을 받고 화형을 당하고 찢어져 죽고 다 죽었어요. 그렇게 오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변화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공해야 세상이 바뀐다? 주님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로 밟고 한 사람 올라가야 되겠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븐 영역의 변화라는 건, 세븐 마인드 몰더스의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렇게 하나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했어야 됐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 하면 다 줄게. 너무 성공에 몰입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공 안 해도 제가 여러분 사랑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공 안 해도 사랑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성공 안 해도 사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어디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앵벌이 시킨 적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앵벌이 오라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크게 따라해보세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다윗이 다윗 된 건 성공해서 다윗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시편 51편의 눈물은 진심이에요. 저희 교회의 핵심 단어, 여러분 여기 읽다 보면 시편 27편 있죠? 시편 27편 저기 있네, 저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할렐루야. 저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쓴 거예요. 저건 컴플레인이에요. 다윗이 압살롬 반역 이후에 도망가면서 버선발로 법궤를 또 버리고 도망가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 왕 된다고 했어요? 내가 언제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유일한 소망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유일한 소원이 하나인데 그냥 아버지 집에 거하며 주의 임재를 보는 그것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평생에 여호와께 기도 제목이 유일하게 있다면 주님을 예배하는 건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 하나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왕을 삼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나라가 예배하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하나를 끄집어 올라서 예술 영역에 올려놓으면 모든 예술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 끄집어가지고 경제 영역에 올려놨더니 모든 경제 영역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걸 원하는 거지. 언제 우리 보고 앵벌이 하오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 좀 많이 달라고. 그냥 거기다 하나님 자 붙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세븐엠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성공주의, 본의 아니게 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들고 본의 아니게 성공을 위해 몸부림치게 만들고. 여러분 성공 안 해도 존귀한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지금 얼마나 소중한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줘서 지금 하나하나를 갑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인데.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
모든 성공주의가 깨질지어다. 깨질지어다. 그게 세븐햄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 있든지 세븐햄이 꼭대기만 올라가면 세븐햄이 아니에요. 세븐햄은요, 그 영역, 내가 부르심받은 영역의 진리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경제가 뭔지,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부자 돼서 뭐 할 거예요? 유명한 산 꼭대기 올라가서 뭐 할 거예요? 거기서 돌아가셔요. 바닥 논리라는 거 아시죠? 바닥 논리 들어봤어요? 밑바닥에서 아둥바둥 댔다가 주여 저 꼭대기를 올려주십시오. 나를 꼭대기에만 올려주면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올려줬다? 그랬더니 그 동네 애들하고 똑같이 놀아.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야, 너 변했다? 너 그따위 그렇게 살라고 네가 이렇게 부자 되겠다 그런 거야? 네가 그따위로 살려고 그렇게 연예인 스타 되겠다고 맨날 와서 철회한 거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은 이 바닥을 몰라서 그래요. 이 바닥이 목사님이 옛날에 가르친 데서 우리 못해요. 바닥 논리. 세븐햄의 회복이 뭔지 아세요? 그 바닥에 있는 거짓 논리, 바닥에 있는 거짓 진리, 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을 원래 경제를 창조하시고 예술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가치로 돌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싸우는 거예요. 아멘. 높은 자에 있든 미친 자에 있든 건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을 빼고는 성경의 모든 사람은 2인자이거나 3인자이거나 노예이거나 아무 힘이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왕을 바꾸고 바로를 바꾸고 바벨론의 왕들을 바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늘의 가치, 주님의 가치를 주장했더니 그 가치로 그 왕이 바뀌고 그 시대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중요한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원띵의 영이 오늘 이 밤에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한 거,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제 영역에 있든 예술 영역에 있든 정치 영역에 있든 진실로 내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주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싫대도, 저렇게 다윗같이 싫대도 내가 사람이 필요한데 너밖에 없어. 경제 쪽은 몰라도 괜찮아. 요셉 같은 애 붙여줄게. 다니엘 같은 애 붙여줄게. 너는 권위만 하나님의 법으로 쓰면 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븐햄에 대한 오해가 예수의 이름으로 깨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운동의 아주 핵심적인 또 문제가 뭐냐면 부의 이동의 문제입니다. 세븐햄이라고 하는 그릇된 성공주의적 이 소위 피라미드의 원리, 이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꼭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충분히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그 위에 리더들과 그 리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어설프게 성공해서 돌아가시지 마시기를, 그 산에서 비참하게 미끄러져서 비참한 인생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말씀이 필요하다. 아멘. 은과 금은 다 그분께 있어. 명예는 다 그분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분 거예요. 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의 이동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성경을 먼저 말하자면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분명히 써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대놓고 이렇게 써 있어요.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악도 아니고 100가지 악도 아니고 1000가지 악도 아니고 10,000가지의 모든 악이 이 돈이라는 뿌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탄, 루시퍼, 걔의 다른 이름은 만몬입니다. 돈입니다. 성공이에요. 사탄 또 다른 이름은 내게 절해라. 모든 부와 명예를 주겠다. 이게 사탄이에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다가 목이 잘릴 수도 있고, 우리는 예수님 믿다 모든 명예를 다 버릴 수도 있고, 우리는 예수님 믿다가 그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것이 수치스럽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치와
잠깐 있을 하나님의 훈련을 기쁨으로 통과할 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가치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의 이동이라는 말, 여러분 성경에 부의 이동의 케이스는 딱 하나 있습니다. 애굽에서,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징그러운 저 족속들, 저 징글맞은 것들 빨리 나가라고 금은보화를 막 집어 던지지요. 그죠? 노잣돈이 없어 못 나가냐? 이거라도 갖고 가라고 다 집어 던져. 그걸 다 주워 모았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사실은 굉장히 부자가 됐어. 많은 걸 끌고 나왔어. 진짜 부자가 됐어요. 심지어 허다한 잡족들, 노예 족속까지 쫓아붙어가지고 진짜 부자가 돼서 나왔어. 그런데 이들이 광야를 뺑뺑이 돌 동안 그때 가지고 나왔던 금은보화가 제일 먼저 뭐에 쓰였어요? 송아지 만드는 데 갖고 나와가지고 그 송아지와 함께 다 3,000명이 흙 속에 묻혀버려요. 지옥을 상징하죠. 근데 그때 안 내놓은 금은보화들이 뭐에 쓰였어요? 결국 성막을 지을 때, 성경학에 유일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사야서 45장 이하에 고레스야 뭐 그러면 사이러스 기름 부음이 뭐 고레스 기름 부음이 그래가지고 그냥 부자에만 환장해가지고 그 고레스가 그런 사람입니까? 근데 그것도 뭐예요? 성전을 다시 지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숨겨놨던 걸 가져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결국은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물질을 움직이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 기도와 예배하는 일에 쏟아부어지길 바랍니다. 금송아지는 가짜 예배하는 것이며 그 뒤에 그때 안 내놓은 금은보화가 다 뭐에 쓰였어요? 법궤를 만드는, 그걸 녹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명예와 재물과 모든 게 예배에 쓰일지어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부의 이동이란 단어 자체도 없어도 한국교회는 굉장히 부자가 됐고, 얼마나 더 부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강남 땅의 조단위 교회들, 원래는 이 강남이 배바시고 이럴 때 수천 평 막 사놓은 것들이 지금 평당 값을 매길 수 없는 땅들이 돼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땅이 조단위가 돼버린 그런 교회가 이 강남에,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가 이 강남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부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걸 굳이 외치고 신학화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한국교회 부의 이동 얘기 안 할 때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런 얘기 안 했어도 지금 전 세계 3만 명의 선교사들 한국교회가 먹여 살리면서 지금까지 책임졌고, 그래서 이 나라가 죄악의 머리끄게 찼어도 인내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잊으시면 안 돼요. 부의 이동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의 이동을 외쳤더니 세 종류의 사람들이 왔다 그랬잖아요. 첫째, 망한 분들이 막 몰려오세요. 부를 막 준대니까. 두 번째, 망할 자들이 오시더라고요. 전 진짜 거기 와서 망한 분들 여럿 봤습니다. 진짜 거기 와서 망했어.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아팠지만 조금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분 안 망했으면 영원히 망할 뻔했어. 근데 그나마 그때 흔들어 주셔서 연단을 통해서 더 소중한 것들을 발견했다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결국 부의 이동 외쳤더니 어떤 사람들이 오는 줄 아세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옵니다. 교회 헌금 돈 많다고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30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액수가 좀 큰데 워낙 많이 가진 사람이 조금 낸 게 큰 액수가 워낙 많이 가져가지고 큰 그런 거 빼고, 그런 거 한두 개 빼고, 여러분 정말 과부의 두랩돈 같은 것들 통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멘. 진짜 그래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교회 저분이 헌금 다 하겠지? 우리 교회 저분이 잘할 거야. 그분들이 안 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해.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헌금은 돈이 많다고 하고 적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저 양반은 돈 많으니까 이제 헌금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돈이 많든 적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헌금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돈에 잡혀요.
돈은요 능력이 되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 여러분을 타락시키고요, 돈은 여러분을 죽여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돈 사랑하면 저주받아요. 죽어요. 알겠어요? 헌금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은데 헌금 많이 한다, 이 사람 돈이 많아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 주님 사랑하자는 못한다니까요. 돈에 먹혀있지요, 돈을 못 내놔요. 이 모양 저 모양이도 돈이 많든 적든 헌금을 하는 건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시겠어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부의 이동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은과 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세요. 아멘. 주님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많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 탈진리, 탈전통, 탈정통. 자, 이 전통과 정통은 달라요. 정통, 전통 말고 정통, 진리라는, 표준이라는, 이해하시겠죠? 정통을 자꾸 벗어나요. 전통을 핑계대서 정통으로부터 떠나가요. 여러분 정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에 정통하고 복음에 정통하세요. 할렐루야. 전통이 되지 말고, 전통은 화석화되고 굳어버린 걸 전통이라고 말하고, 니은자 전통, 이응자 정통. 오늘 복음에 정통한 자들이 되십시오. 자꾸 탈정통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변질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신학화, 비제도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국은 그래도 기본 목사님들이 신학을 많이 하는데, 특히 미국은 신학적인, 꼭 신학 니꼬로 목사 안수의 자격이 안 돼요. 미국은 신학 근처에도 안 갔지만 안수 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몇 대째, 심지어 7대 8대 목회자지만 막 이런 집안이어가지고 신학 안 가도 신학적 소양이 몸에 배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미국의 은사주의 쪽에 있는 많은 리더들이 신학을 안 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나 신학적인 소양이 없는데 현상은 막 있는 대로 열어놔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신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전통은 화석화되고 죽어가는 것이지만 정통은 사수하고 붙들어서 진리는 영원히 진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신학화되지 않아요. 신학적인 거는. 그나마 피로 웨그너 박사 계실 때, 물론 이분이 성서신학자가 아니고요, 조직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책을 보면 본문을 너무나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대변하기 위해 그냥 끌어다가 어거지로 붙인 본문이 사실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본인 스스로가 일터 사도라는 책에 챕터 5인가 4에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에 일터 사도가 없더라. 그렇게 시작해요. 그 책 그렇게 써 있어요. 읽어본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굳이 내가 일터 사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니,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와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텐트를 지었으니까 그 사람이라고 하고 가장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글이 나와요. 그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터 사도가 아니죠. 아멘. 그 사람은 완전 풀타임 사역자인데 개척 선교사이다 보니까, 아니 아무 복음도 없고 교회가 없어. 이제 이분들이 생긴 게 교회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후원자도 없으니까 가서 텐트를 지으면서 스스로 공급하면서 선교했던 완전 풀타임 사역자지, 그게 무슨 일터 사도입니까? 누가도 마찬가지죠. 누가도 예수 만나고 누가가 의사 때려쳤어요. 복음 전거자로 다니다 순교했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본문이라든지 사본학적 텍스트를 깊게 보는 조직신학적, 성서신학적 백그라운드가 약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성장학자고 선교학자이다 보니까 본문을 가지고 이런 아주 중대한 신학적 주제를 빌드하는 부분에 맹점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도 있고 그런 주제를 오늘 다루었습니다. 신사도 운동과 사도적 교회가 구분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말씀이 충돌하지 아니한다. 믿습니까? 말씀과 오늘 성령은 충돌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예배팀 올라오시고요. 말씀과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될 때 막 불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온전히 역사하면 말씀이 막 말씀으로 막 계시로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말씀의 장작들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장작에 성령의 기름이 막 부어져서 불이 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읽읍시다. 아멘. 그리고 기도합시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막 부싯돌같이 부딪힐 때 성령이 기름으로 오셔서 세상을 녹이고 철을 녹이는 용광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사도 운동, 은사 운동, 기도 운동은 구분돼야 한다. 이제 구분되세요, 여러분? 사도를 세우고 부의 이동을 외치고 세브남에 올라가 꼭대기를 지배해야 세상이 온다고 말하고 이런 성공주의를 말하지 않아요. 부의 이동 조금만 더 얘기하면 사도의 발 앞에 갖고 와라,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사도의 발 앞에, 이거 조크가 아니고 진짜 아주 중요해요. 사도의 발 앞에와 사도의 주머니에는 다른 거예요. 사도의 발 앞에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오픈된 재정, 공개된 재정, 투명한 재정. 근데 그 운동은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알게 모르게 또 은사주의 사람들이 순수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들을 하는데 어디다 쓰이나? 그 그룹들이 또 선교를 많이 하는 그룹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구제를 막 많이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또 헌금을 엄청 강조하니까 이 모양 저 모양 헌금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아무도 몰라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순진해서 아예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두면 둔 거지. 그걸 뭐 도덕질을 하든 뭐라든 뭔 상관이야. 나는 하나님께 드린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 드린 헌금을 제가 이상하게 쓰고 막 쓰잖아요.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먹는 거예요. 죄에 동참하게 되는 거거든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헌금하면서 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데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망해가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공동체 재정을 최대한 그렇게 장치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기질적으로 의심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잘났다고 나 이렇게 교회 투명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가 진실로 블레싱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사도의 발 앞에라는 건 모두가 본재정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거에 손을 안 댑니다. 그래서 유다 같은 분도 나오긴 했지만 다 담당자들이, 집사들이 그거 다 썼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언제 사도가 돈꽤 여기다 쥐고 다니면서 자기가 썼습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제가 본 신사도 운동 안에서의 사도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들의 문화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과 문화는 정말 많은 부분에 반대였어요. 사도들은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순교하는 자들이에요. 죽을 각오로 해야 사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저 이슬람 가서 순교할 생각해. 주식 투자하고 부의 이동이 사도의 증거라고 그래서 주식 올라간 거 막 집을 몇 채 샀다고 그런 걸 간증하고.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옵니까? 반대입니다. 반대. 정신 차리세요. 사도의 발 앞에라는 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들 앞에서 집사들이, 그 맡은 자들이 가난한 자와 과부들과 또 바울이 선교할 때와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하자 그래서 보내는 일에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투명한 재정과 사도의 발 앞에와 사도의 주머니는 천지차이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더 많은 이 어렵다는 시대가 갈수록 물질의 블레싱이 있는 교회 되기를 저는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선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진짜 이제 저희도 우리도 좀 어렵고 우리도 쉽진 않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올 연말 되면 한국 교회가 10,000개에서 15,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저희 교회도 3,500교회 중에 이미 200~300교회가 교회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들, 목사님들이 그냥 생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조금 더 이 흐름, 추이를 봐가지고 저희가 어떤 부분에 특별 예산을 좀 세워서 최소한의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함께 돕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요 시즌을 좀 통과해 나가도록 어떤 예산을 측정해서 최소한의 그들이 견딜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함께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의 이동은 주님이 주는 거지, 부의 이동 이론을 가르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배금주의예요. 거기에 돈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사랑하세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사도 운동, 성령 운동, 기도 운동은 구별되어야 한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법,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법, 열매로 알지니라. 그 사역들의 열매를 보세요. 그 사역들이 한국에 들어온 지 제법 이제 근 20년 돼 가는데 어떤 열매가 있는가? 뭔 열매를 한국교회에 주었는가? 열매로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무가 안 좋은데 어떻게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좋은데 어떻게 나쁜 열매가 맺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 또 심고 거둠의 열매 있을지어다. 열매 있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열매로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중대한 진리를 선포하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예배하는 자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계속 예배하느냐에 따라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가, 나의 참된 예배가, 내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그 예배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존재를 예배자는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닮읍시다. 오늘 예수를 닮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영이 내 성품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영이 내 관절과 골수를 사로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자는 예배하는 대상을 닮습니다. 제가 자주 쓴 말인 것을 살짝 바꾼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죠.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영과 교제하느냐에 따라 영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세븐엠을 바꾼다는 이름으로 그 영역의 영을 너무 섬겨서 어느 날 영의 열매로 망하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유일한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중요한 주제 제가 마무리했는데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다 돌아갈 텐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말임과 동시에 소망이 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 예배하는 분을 닮는다. 이게 얼마나 때로 우리에게 소망 있는 말이며, 경우에 따라 우리가 잘못 예배하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 떨리고 살 떨리는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영과 교제하느냐에 따라 그 영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성령과 교제합시다. 예수와 교제합시다. 많은 은사사역자들이 양심역사, 귀신과 성령을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온다고, 어떻게 쓴물이 나오냐 이거예요. 오늘 온전한 물이, 단물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성령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양심역사의 역사들, 내 안에 빛과 어둠이 혼돈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어둠들은 빛 가운데 다스려지기를 선포합니다. 권위 안에, 커버링 안에, 몸 안에 그냥 거하세요. 그러면 그 몸이 이상한 몸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저절로 필터 될 것이며, 저절로 영적인 분별이 될 것이며, 저절로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예배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 예배자는 예배하는 대상을 닮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십시다. 오늘 주여 예배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지 않고 너를 요구하고 너와 사랑에 빠지기 원하자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나는 너희 자체가 가치 있고 너 자체를 위해 내 목숨을 드린 것이지
내가 너희를 사서 뭘 시키려고가 아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가슴에 손 얹거나 두 손을 들거나 오늘 주님을 우리 크게 2번, 3번, 4번 부르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담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 영이 부어질지어다. 새 영이 말지어다. 오픈해문 될지어다. 예배의 영을 부으소서.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